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이마에 하나님 섬기는 사람 그렇게 한번 붙여놓으면 저절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나와 그 사람의 관계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관계도 없이 그냥 교회에 앉아 있으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의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럼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는가,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하고 함께 행하는가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여긴 조금 이제 해석이 필요한데, 그럼 우상 중에 자기를 위하는 것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도 있는가? 혹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표현은 자기를 위하는,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뭐 신을 위해서 만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거죠. 내 마음에 좋으려고, 내가 신을 섬기려고 하는데 좀 크면 좋겠다, 더 금으로 칠해놓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다 네 자신을 위한 것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한 것은, 우리는 큰 불상을 만들어 놓으면 와 크다, 혹은 수만 개의 불상을 만들어 놓으면 와 많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주와 만주를 만드신 하나님 볼 때는 그게 뭐가 크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산과 바다를 만드셨는데, 뭐 히말라야 산이라든지 에베레스트에 가보면 뭐 그냥 입이 딱 벌어져서 다물려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히말라야 산에 그 한 산자락에 한번 가봤는데, 아침에 이제 해 뜨는 거 보러 올라가자고 그렇게 해서 올라갔습니다. 가니까 그 설산이잖아요. 햇빛을 받아서 금빛처럼 막 빛나고 이렇게 하는데, 야 저기 있구나, 눈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가면 되냐, 여기서 걸어가면 보름 걸어가고 뭐 차로 가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뜻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가 무슨 10m, 20m, 심지어 50m, 100m짜리 상을 만들어 놓고 와 하나님이다 하는 건 웃긴다는 거죠. 그냥 괜히 자기가 자기 기분에, 자기 좋으려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그런 거 만들지 말아라. 그것이 조각한 것이나 추상은 기둥으로 만든 거죠. 기둥. 주상을 세우지 말며. 저기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남미 사람들 유적 같은 거 보면은 기둥처럼 만들어 놓고 기둥에다가 막 새겨놨어요, 우상을. 그게 주상입니다.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하나님은 형상으로 제한되는 분이 아니란 거죠. 우리는 우리 마음에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예쁘다, 크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은 나를 왜 저렇게 만들어 놨나, 그렇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다 표현할 수 없고, 하나님의 크심을 거기에 제한할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형상을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의 종교는 그런 거 만들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러니까 인생은 자기가 만든 것을 섬깁니다. 내가 조각해놓고 검칠해놓고 내가 섬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 우리가 무슨 신을 만드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내 안식일을 지키며. 안식일은 시간의 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구별하는 것을 먼저 가르쳤어요. 이것도 다른 종교가 다르죠. 다른 종교는 무슨 장소, 특정한 장소를 구별하는 거죠. 그게 이제 사당이든지 무슨 뭐 절이든지 성당이든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 전에 시간을 구별합니다. 하나님은 공간보다 시간이 먼저 있는 것을 아시죠. 아주 특이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제 21세기에 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이 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어느 시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요. 같은 대한민국에 살아도 조선시대 사는 사람하고 지금 사는 사람 완전히 다르죠. 조선시대 임금들도 여름에 아이스크림 못 먹고 살죠. 시대가 달라, 시간이 다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겠다. 그게 안식일이죠. 특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려면 시간과 공간이 같이 되는데 어디 가세요? 예, 남자친구 만나러 가는데요. 그래요?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한강에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언제 만나기로 했는데요? 몰라요. 그럼 우스운 이야기잖아요. 언제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지 만나는 거지. 그냥 뭐 가서 그곳에 가면 있으면 만나지나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먼저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을 구별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라. 그것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고 안식일이라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슨 안식일에만 만나주는 건 아닌데 사실은 아침에 주님 만나준다는 말도 있고 새벽에 주님 만난다는 말도 있고 밤중에 만난다는 말도 있어요. 어쨌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하나님과 시간을 정해놓고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소를 또 얘기합니다. 나의 성소를 경외하라. 이건 장소의 구별이죠.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만나주는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성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장소에 대한 개념은 사실은 있었어요. 고대인들도.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 집에만 계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는데 여기도 계신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막인데 성막이 왔다 갔다 하죠. 한 군데 안 있고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장소이긴 한데 그 장소가 이동하고 있죠.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다는 뜻인데 신약에 가면 그것은 예수님인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예수님이 성전을 가리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47년 동안 치는데 무슨 사흘 만에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알았다. 그렇게. 그럼 지금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 뒤에 가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는 교회의 머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어떤 장소, 움직이는 장소, 예루살렘 있는 성전 뭐 그렇게 쭉 가시다가 결국은 교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너희 가운데 나도 있다. 그렇게. 이게 이제 계시의 진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도록 조금씩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 알고 보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으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일 때 우리 가운데 주님 계시고 형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주님 보게 되는 이것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시간의 성소와 장소의 성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우상 네 멋대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앞에 말한 것들 혹은 규례와 계명 조건이 있죠. 그냥 내 말대로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이제 지금 장마가 시작된 것 같아요. 저 새벽에 일어나니까 비가 막 오더라고요. 철 따라. 이게 이제 비가 오죠.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라 그래서 농사에 꼭 필요한 때에 비가 와야 됩니다. 저 이번에도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스라엘은 물이 그렇게 많은 지역이 아닙니다. 여리고가 오아시스고 또 갈릴리 바다 근처가 물이 좀 많고
요단강 근처가 물이 조금 있는 정도, 대부분이 마른 땅입니다. 농사를 어떻게 하죠? 비와 이슬을 가지고 농사를 합니다. 그런데 비와 이슬로 농사한다는 것은 천수답이에요. 천수답. 하늘에서 철을 따라서 비가 오고 때를 따라서 이슬이 맺혀야지 농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러나 만약에 하늘에서 시간 맞춰서 비가 오고 시간 맞춰서 이슬이 내리면 너무너무 쉽죠. 내가 물댈 필요 없고 그것을 때를 따라서, 여기 오늘 본문에는 철을 따라 비를 줄 것이다.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래서 천수답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딱 시간을 맞춰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타작은 포도 탈 때까지 미치며, 이 말은 뭐 농사하고 포도도 하고 이렇게 거두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뭐 저봄에 보리를 거두고 가을에는 뭐 벼를 거두고 이런 식으로 농사하는 게 있는데, 타작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추수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이 넉넉하도록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또 다음 곡식 심을 때까지 포도 수확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건 풍년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풍년을 약속하셔서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농사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뭐 한두 사람이 농사 짓는 것을 10사람, 100사람이 먹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한 집안이 다 매달려서 자기들 먹을 것을 겨우 수확하는 품종도 그렇고 농사 기술도 그렇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넉넉하게 먹고도 남고 배가 부르다는 것이죠.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주하리라.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 말은 배가 부르면 그 다음에 뭐가 걱정이 됩니까? 내가 농사가 잘 돼서 곡식이 많고 하면 나쁜 놈들이 와서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도원은 땅을 파고 땅 속에다가 포도주 틀에서 안 보이는 데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타작하다가 나쁜 놈들이 빼앗아 갈까 싶어서. 그래서 배가 불러도 안전한 게 중요하죠. 뭐 가난한 사람들은 뭐 안전이고 뭐고 먹고 살기 바쁘니까 괜찮은데, 부자들은 금고도 만들고 담장도 높이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뺏길까 싶어서. 그 말입니다. 너희가 배부르고 넉넉해도 누가 너희 것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내가 안전히 지켜주겠다. 그냥 안전한 정도가 아니고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뭐 사사기에 보시면 농사 지으면 빼앗아가고 블레셋이 와서 빼앗아가고 그러면 뭐 안전하지 않죠. 그죠? 우리나라도 1년에 국방비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전에 대한 염려가 있으니까. 뭐 그런 게 없으면 참 좋겠죠.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전쟁이나 난리나 이런 게 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 살면 그렇게 합니다. 이 안전이라든지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나를 잘 믿으면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염려되는 것이 많을 때 새벽에 주님께 나와서 이 약속을 붙들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 말씀대로 하면 주님이 나의 안전보장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 하셨으니 약속대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원수가 있잖아요.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은 다 칼에 엎드러진다.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20배지요. 5명이 100명을 쫓아내니까 100명이 만을 쫓으니 100배지요. 이건 이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30배, 60배, 100배 하듯이 20배, 100배로 적을 물리칠 것이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죠? 20배 같으면 우리나라 인구가 뭐 5천만 이라는데 중국 인구가 15억이면 30배 아닙니까? 인구가 많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거잖아요. 근데 100배를 쫓아낼 것이다. 우리가 인구가 5천만이면 5억이 10배죠. 100배는 얼마입니까? 50억. 전 세계 인구가 다 달라져도 내가 물리치게 해주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우리가 번성하게 되는데 그냥 번성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번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아브라함이 가진 약속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나는 말하는 대로 한다. 나는 약속하면 한다. 걱정하지 마라. 20배든지 100배든지 너희를 공격하는 놈은 내가 다 물리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돌보아서 안전하고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갔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은 애굽의 보호를 받았죠. 그리고 좀 지나니까 400년입니까? 좀 지나니까 70명이 60만 명이 되어버렸죠. 이게 잘 보호하고 지키면 인구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라. 햅쌀을 좋아하죠. 저희 어릴 때는 햅쌀이 나는데 묵은 곡식이 더 비싸더라고요. 묵은 쌀이 더 비싸더라고요. 왜 그러나 하니까 묵은 쌀이 많이 부풀은다고. 묵은 거는 물 넣으면 더 많이 이렇게 양이 부풀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맛은 햅쌀이 있는데도 그렇게. 그건 어떤 때입니까? 양식이 모자라는 때죠. 양식이 모자라니까 묵은 쌀이라도 물 많이 넣어서 부풀면 좋아하는,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 맛있는 게 최고죠. 양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묵은 쌀 더 이상 신경도 안 쓰고 햅쌀 먹을 될 것이다. 그 말은 곡식 걱정이 없다. 그렇게.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며. 이 말은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데이트하자 한다고 다 합니까? 김양 오늘 시간 나면 점심 같이 할까? 한다고 다 합니까? 상대가 마음에 들어야 하는 거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면 아무리 맛있는 거 사준다 해도 싫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와 교제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할 만한 그런 존재입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말대로 살려고 하면 내가 너희와 교제하고 너가 안 싫어하고 좋아해주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 장막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한 번 만나는 정도가 아니고 관계에 들어간다는 거죠. 데이트 한 번 하는 거하고 남편과 아내가 되는 건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하고 교제하고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희 신랑이 되고 그렇게 해주겠다. 왜?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냥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너희 괴롭히려고 구원하는 하나님 아니다. 저는 어릴 때 약간 잘못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늘 무섭고 두렵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죠? 마치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히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싫어하는 걸 자꾸 해서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나서기만 하면 항상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어제까지 내가 엉뚱한 짓을 했더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한없는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를 바로 서게 하였느니라. 애굽에서 노예로 종로로 됐으니까 목에 그냥 멍에가 매여가지고, 멍에가 매였다는 말은 끄는 대로 달려가 자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목에 멍에가 있으니까 고개를 들지 못하죠. 고개를 수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멍에를 깨뜨리고 우리가 고개를 들고 자유롭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도록 해주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괴롭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와 교통하고 너희 가운데 있으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구약이지만 신약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표현들입니다. 말씀 정리하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니까 너희가 마음 먹고 시간을 정해서 나와 만나주고 예수 안에서 나와 만나주고 내 계명대로 살면 너희의 축복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